제가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장로님과 두 사람이 함께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이 말해주는 만큼 우리가 또 한번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단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소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시작하는 말 생명의 구별, 생명의 구별에서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 또 생명의 정의가 나오고 기능의 요소,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기, 영원한 생명의 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씩 짧으니까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에서 생명이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과학자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는 요소나 기능, 생명의 본질은 무언가, 원천이나 속성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은 생명과 관련된 무거운 난제들이 남아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 결국은 이제 생명을 찾으려고 생명의 본질이 무언가를 노력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가 생명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만큼 이거 생명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절대적인 최고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유일한 종교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다. 기독교만이 한마디로 이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최재천 교수 생명의 뭔가 2015년 보험 카오스 강연인데 이것도 뭐 한번 공부한 내용 같네요. 그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일단 구약에서는 이제 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죠? 생존하에 있는 생명 등의 뜻이다. 어원은 이제 살다, 살려두다, 육성하다. 그리고 또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됐고, 그리고 네페시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자, 하야, 네페시,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의 뜻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생명 또는 살아있는 상태, 생애 등의 뜻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또 살다 또는 숨쉬다, 거하다 등의 뜻을 가진 자오다. 그리고 포시케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이는 영혼, 목숨, 생명 등의 뜻이고 숨쉬다 또는 바람, 불다, 호흡하다. 자, 아무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이다. 한마디로 그죠? 생명이란 말은 그 뜻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이다. 그래서 영혼이란 뜻도 있고 그죠? 뭐 생명이란 뜻도 있고 그 생명 자체가 결국은 영혼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 말인 거죠. 뭐 영혼이란 말은 따로 있고 생명이란 말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같은 단어로 많이 쓰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아무튼 이 생명이란 말 단어 가지고는 이제 근본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자, 생명의 구별해서 세 번째. 첫 번째,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이 있고, 둘째는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이 있고, 셋째는 영원한 창조주 생명이 있다. 타락한 피조물 생명. 타락한 피조물은 저주가 덮인 각종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뭐 실상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주가 덮인 각종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만 밝힐 겁니다. 그냥 뭐 질문도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이런 것을 읽으면서 무조건 뭐 수용하는 것만 아니고 제가 뭐 어차피 제가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공부할 겁니다. 자, 저주가 덮인 각종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래가지고 뭐 뒷부분에 이제 바로 지금 생명이란 무엇인가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개를 오늘 같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요 성경 근거 구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이거 자, 이 부분 정리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이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이 있다. 바로 영원한 때에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이는 피조물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자, 나오죠. 자, 영원한 때에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 또 이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속한 근본 생명에서 벗어나 스스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된 생명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존해야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이다. 이제 이건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존재니까 누구에게 영원한 창조주 생명은 의존해야 할 어떤 대상도 결코 필요하지 않은 채 절대 자존하시는 신적인 특질을 말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 스스로는 이제 의존성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는 이제 차이가 난다.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과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차이 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근원인 절대 생명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을 힘을 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입어가지고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 자, 네 번째 생명의 정의입니다. 생명에 대한 종류들을 구별해서 알아본 것은 생명의 정의를 단순하기 위한 배열이었다. 자, 일단 밑에 쭉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정의를 하나님의 특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의 정의, 하나님의 특질이다. 하나의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개념을 한두 개 도입해 보면은 자, 거룩과 영광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근본 특성이라면 영광은 하나님의 영상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근본 특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거룩이나 영광이나 생명이나 다 근본 하나님의 특질이고 근본 영상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능의 요소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생명에 의해 기능이 작용하는 구체적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롯한 영원한 생명의 기와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롯한 영원한 생명의 기와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의 빛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천지에 있으라고 명하신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코에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를 말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수면의 물을 말한다.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빛과 기와 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소들은 절대 생명의 기능이 작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피조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원한 절대 생명이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그거를 이제 창세기하고 연결시키죠. 네, 끝맺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많은 과제들의 해답을 성경을 근거로 규명했다. 결국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은 생명 자체의 본질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해 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속성들도 확실하게 계시해 준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속성을 계시한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성경적 기독교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 부분에서 분명히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그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봐요.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하게 계시해 준다 나오고 있죠. 예. 똑같은 논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의 해답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다만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이나 철학적인 관념에 의해 개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예, 생명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근본 본체이신 그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빛과 기와 물 근본 하나님의 이 생명을 세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할지어다. 왜? 모든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